시험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울의 죽음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것이 사울의 죽음입니다. 사울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왕입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은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비신앙적인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책을 쓰는 저자라면 보통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어디에서 던지죠?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어디에 있죠? 마지막이죠. 결론이죠. 결론에 작가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바람직하지 않았던 이 사울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 사울의 이 죽음을 왜 사무엘상의 결론으로 놓고 있느냐? 왜 하필 사무엘상이라는 이 성경 한 권의 결론을 왜 이 사울의 죽음을 놓고 있느냐?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냐?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럼 비록 영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비신앙적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결코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백성들을 위한 왕이었어요. 참 백성들을 위해줬어요. 굳이 분류하자면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 결코 나쁜 왕 아니었어요.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평생을 보낸 왕이에요. 그런데도 다윗 역시도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왕입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그런 모습은 같았어요. 분명히 두 사람은 백성들을 위하여 라는 관점에서는 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관점에서는 분명 서로 반대편에 서 있어요. 반대편에.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정작 사울을 왕 삼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작 사울을 왕 삼으신 건 하나님입니다. 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을까? 왜?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함께 잠깐 성경을 좀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창세기 49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의 유언입니다. 이 창세기 49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야곱의 유언인데 자기의 아들들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유언으로.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좀 전에 읽은 것은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유다. 그런데 그 내용이, 축복한 내용이 뭐냐? 바로 유다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유다는 왕이 될 것이다. 모든 백성이 유다에게 복종하는 바로 그런 왕의 축복이에요. 이번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모세가 마지막에 유언으로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인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7절. 신명기 33장 7절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 316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백성을 위하여 싸우는 유다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싸우는 유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해서 유다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즉 왕의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통 이 성경에서 지도자가 또는 족장이 이렇게 하는 그 축복은 대개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미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때 정하셨어요. 그 사실을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때에 왕을 요구한 그때에 유다 지파에서 왕을 뽑았어야죠. 그런데 유다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을 세우게 됩니다. 분명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왕을 세운 것은 유다 지파에서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셨어요. 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면 이때는 아직 다윗이 안 태어났어요. 사울이 왕이 될 때가 나이 40이거든요. 사울이 40세에 왕이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곧바로 왕이 되는데 그때 나이가 40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그리고 사울의 나이 차는 대략 50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그러면 다윗은 유다 지파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유다 지파에서 왕을 뽑으실 것이면 사울을 뽑을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뽑았어야죠. 기왕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왕으로 세웠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에서 뽑지 않았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뭐냐면, 좀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사울은 처음부터 거리는 패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사울 입장에서 볼 때 되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여러분 그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첫 번째 사울이 일단 80세 나이로 장수합니다. 80세까지 살아요. 그 당시에 80세까지 사는 건 힘든 일인데 80세까지 살아요. 더더군다나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백성들의 지지 속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왕으로서의 복을 누려요. 더군다나 그는 살아생전에 왕의 자리를 뺏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살아있을 때의 왕의 자리를 뺏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왕의 자리를 위협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는 40년 동안 왕의 자리를 살면서 왕으로서 정말 더없이 견고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 셋이죠. 한 명만 남고 셋이 다 오늘 본문에서 전쟁 중에 다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의 자리가 공석이 돼요.
그렇게 되어서 왕의 자리가 공속이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다윗이, 유다지파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울의 손에 뽑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울이 억울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울은 개인적으로 아쉬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전사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고대 사회에서 지도자가 전쟁 중에 전사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에요. 종종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바로 사울의 성향이 있어요. 사울은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하지도 않았고 나름 백성들을 위해서 치세를 한 선한 왕이지만 분명한 것은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다른 나라, 이웃나라, 즉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어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그대로예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뭘 어떻게 요구합니까?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이웃나라처럼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왕,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왕을 주옵소서. 이스라엘 처음부터 요구할 때 왕은 우리를 위한 왕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 딱 맞는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이방 나라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는 않았어요. 뒤를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는 반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다윗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다윗도 사울처럼 똑같이 백성들을 위해서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내요. 다윗도 똑같이 사울처럼 똑같이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요. 백성들을 지켜줘요. 백성들을 보호해줘요.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요구할 때 우리를 위한 왕을 주소서. 그때 좀 더 지혜로웠더라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지혜로웠더라면 우리를 위한 왕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다스릴 왕을 주소서라고 구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먼저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두 사람을 비교하게 해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두 세대를 봅니다. 사울도 40년을 다스립니다. 다윗도 40년을 다스려요. 이거 우연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사울이 40년을 다스린 결과가 뭡니까? 다윗이 40년을 다스린 결과가 뭡니까? 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계기가 누구 때문이냐면 블레셋 때문이에요. 블레셋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사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우리는 마지막 사사 우리는 사무엘로 알고 있는데 일단 사무엘을 제외하고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 이후에 사무엘이에요. 마지막 삼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지르고 숨었어요. 분노한 이 블레셋 군대가 이 삼손 하나 잡자고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블레셋을 대신해서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에 삼손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불을 질렀느냐? 블레셋이 그들의 그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그 세월이 100여 년 가까이 됐어요. 그 세월이 100여 년 가까이. 왜냐하면 사울 시대 40년도 포함해야 되거든요. 100여 년 가까이 돼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제시대 때 35년 압제받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블레셋은 100여 년. 너무 힘들어. 사무엘에게 우리도 좀 제발 왕 좀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줘 왕 좀 주십시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엄밀히 말해서 블레셋 때문이에요. 블레셋 때문이에요. 사울 본인이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여러분 80세에 죽었는데 40에 왕이 돼서 80에 죽었는데 왜 죽었습니까? 죽은 이유가 뭐예요? 전쟁터 나가서 죽은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80세 할아버지가 되는데 불구하고 백성들 위해서 나가 싸우는 거예요. 왜? 자기가 블레셋 때문에 왕 됐으니까. 블레셋하고 싸우라고 왕 됐으니까. 자, 백성들을 위하여 블레셋과 싸우지 않는 왕. 백성들에게 필요가 없어요. 사울은 백성들의 지지가 있어야만이 자기가 계속해서 왕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블레셋과 싸워요. 다윗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블레셋과 싸워요. 다만 다윗과 사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블레셋과 싸워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워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워요. 두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싸움의 결과예요. 사울은 결국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최후를 맞아요. 우리가 성경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7절 계속해서 읽으시면 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싸움에 나왔던 모든 이들이 다 전사하고 전멸을 당해요. 그 뒤로 요단강 동편으로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서쪽에는 바다요 평야지대에 있다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서편에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있고 동편에 고작해야 3개 지파가 있어요.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가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거든요. 어쨌든 서쪽에는 10개 지파, 동쪽에는 2개 지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쫓겨서 블레셋이 서쪽에 있거든요. 쫓겨서 결국에는 나라 다 뺏기고 3분의 2 다 뺏기고 결국에는 동쪽까지 도망가요. 사울이 40년 동안 블레셋과 싸운 결과가 뭐냐면 3분의 2 뺏기고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다윗의 결과는 뭡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더불어 싸운 결과가 뭡니까? 결국에는 블레셋을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부터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의 조공하는 신세가 돼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신세가 완전히 뒤바뀌어요. 완전히 뒤바뀌어요. 다만 여호수아 때처럼 블레셋이라는 한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아요. 서쪽 해안가 5개 도시에 그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렇게 명맥만 유지하다가 오늘날에 이르러서 그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민족이 돼요.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원어로 필리스틴입니다. 필리스틴이 뭐예요? 팔레스틴. 오늘날 어원이 팔레스틴. 같은 민족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굴복한 뒤로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밑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좌우시간 여담으로 여러분이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스라엘과 블레셋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좌우지간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블레셋과 싸우다가
블레셋의 목숨을 잃고 땅도 뺏기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다가 블레셋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다스리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 차이를 드러내려는 목적이 오늘 본문 속에 숨어있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초기에 우리를 위하여 왕을 줬소서 그때 사울을 줬는데 그 사울이 한 일이 뭐예요? 사울이 한 일 쭉 기록하다가 사무엘상 마지막에 그 결과가 뭐냐? 너희가 달라고 해서 왕을 줬더니 그 결과가 뭐냐? 보라! 그게 사무엘상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사울의 죽음이 있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어떤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느냐? 어떤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느냐? 여러분, 4.4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이방 민족들의 침략과 약탈을 끊임없이 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경고를 해요. 사무엘상 8장입니다. 그런데 이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야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원하는 그런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인가, 그것을 알게 하려는 목적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즉 아무나 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나를 위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부상당한 상태에서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진 것을 보고서는 탈출 못하겠구나 싶으니까 결국엔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이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은 결국엔 끝까지 자기 명예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뒷일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휘체계가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요단 동편까지 도망가고 땅 뺏기고.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상 전체를 관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결론해서 오늘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던집니다. 첫째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던지는 질문. 사울을 바라보면서 너는 누구를 위하여 그 자리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를 위하여 그 자리에 있느냐.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여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첫째 질문, 누구를 위하여 그 자리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사울보다 다윗이 우리에게 있어서 롤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도 그렇게 기도해요. 주여 나를 사울 닮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난 다윗 닮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사울처럼 자기 권세에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권세에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정말 과연 그런가?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그렇게 살 것인가? 여러분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믿음을 결단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인생은 실제로 다윗의 얼굴과 사울의 얼굴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러분 중국 가면 공연 아시죠? 손 안 댔는데 얼굴이 확 바뀌어요. 이거를 변검 공연이라고 해요. 변검. 저는 변검이라고 해서 검을 휘두르는 그런 문제가 뜻이 아니에요. 변검 공연. 희한해. 그렇죠? 손도 안 댔는데 가면이 막 바뀌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얼굴이 사울 얼굴과 다윗 얼굴로 손이 확 바뀌어요. 우리는 다윗 닮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그때는 다윗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또 어떤 그렇게 또 사울 얼굴이 확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휙. 그렇죠. 저는 직장생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을 보냈거든요. 저도 부목사 보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만 9명 있는 교회 목사만 전도사님, 강도사님, 여전도사님 빼고 목사만 9명 있었을 때 직장 생활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역하는 걸까요? 직장 생활인 걸까요? 나름의 그 알력 다툼이 있더라고. 이건 방송 꺼야 되는데. 나름의 알력 다툼. 여러분, 목회 현장도 그러는데, 목회자실도 그러는데, 직장 오죽에 나갔어요. 알력 다툼이 오죽에 나갔어요. 누가 내 자리, 누가 내 위치.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그때 사울로 바뀐다니까. 정말 쉽게 바뀌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단지 받은 소명만 생각했어요. 그 자리에서 부르신 사명에서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그것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울은 즉 반대예요. 그 자리 지키는 거 별짓을 다 해요. 그 자리 지키는 거 별짓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평생 동안 살면서 다윗 잡아 죽이려고. 사울에게 있어서 신앙이 수단이라면, 즉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수단이라면 다윗은 하나님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정말로 사울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어요. 사무엘이 자기가 오기 전에 멋대로 번제를 드린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의 왕을 버리셨나이다. 그러고 휙 돌아서는데 그때 사울이 사무엘 옷자락을 잡아서 찢어지도록 세게 잡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대로 당시 돌아가면 내가 밖에 나가서 백성들 앞에 내가 뭐가 됩니까?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기 왕의 자리에 수단으로 삼아요. 신앙의 수단인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 뭡니까?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자리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평판이 큰 좋은 건물주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장로님이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이제는 낯설지가 않아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정말 이제는 낯설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이제 그만 좀 왔다 갔다 하시고,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노력한 다윗처럼, 여러분, 믿음이 목적이 돼서, 믿음 생활, 믿음이 하나님의 목적이 돼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이스라엘에게 던지는 질문,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여야 되느냐? 라는 둘째 질문.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는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마귀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를 위하여 라고 얘기해요. 마귀는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달라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실 때와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마귀일 때를 비교해 본다면,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뭐가 더 낫냐? 여러분, 대답은 분명하잖아요. 그 대답은 정말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깨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을 주장할 때, 내 마음을 통치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는 마귀 통치 아래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즉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 너 좋은 대로 해. 아름다운 거 네 거야. 예쁜 거 네 거야. 많은 거 네 거야. 먹음직한 거 네 거야. 이런 말들, 이런 말. 물론 하나님도 아름다운 거 주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세요. 물론 그건 하나님 뜻을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가?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해야 돼요. 바로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호함. 단호함. 왜? 단호한 선택이에요. 단호한 선택. 안 간다라는, 난 안 간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안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가의 이 대답을 여러분 아신다면, 안다면 이제는 단호함이 필요해요. 단호함이 필요해요. 그렇게 여러분 평생 동안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